네, 오늘은 소명 그 29번째 시간으로 정한 때에 반드시 응하리라 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나누었던 하박국 선지자의 그 배경부터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박국 선지자가 어떠한 인물이었는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활동했던 시기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예레미야와 동시대에 활약했던 인물로서 남유다의 끝자락에 활약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끝자락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또한 역사가 계속해서 증명하고 있듯이 나라가 무너지기 직전에 나타나는 공통된 징조들이 있습니다. 그 징조들이 남유다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나라가 기울어 가고 있었지만 여호야김 왕은 그의 사치와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궁전을 더 크게 짓기 위하여 노력했고요. 백성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고한 피를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왕이 이러하니 그 밑에 있는 고위 관리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백성들을 돌보기보다는 그들을 어떻게 하면 착취해서 한 푼이라도 더 뜯어낼 수 있을까, 그것만 궁리하던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강대국들을 의지하기 시작했고, 강대국에 있는 고위 관련 인사들과 인맥과 연줄을 맺기에 급급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하박국 1장 2절에 나타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께 가슴을 치며 외치고 있던 겁니다. 하나님, 이 땅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에게서 정의가 사라졌습니다. 그들에게서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모두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까? 의인들이 이렇게 핍박받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악인들이 이토록 번성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느 때까지 침묵하시겠습니까?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결론의 핵심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가장 답답했던 문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사실입니다. 악인들이 번성하는 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악인들이 형통한 것처럼 보이니,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니 그 상황이 하박국 선지자는 너무나 답답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는, 이러한 마음은 비단 하박국 선지자만의 마음만은 아니리라 생각합니다. 소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서 끊임없이 고뇌되어지고 반복되어지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인내의 시간, 하나님의 침묵처럼 느껴지는 그 시간들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점에서 많은 이들은 두 가지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선택은 잠잠히 하나님의 응하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니 내가 움직여서 내가 일하겠다라는 문제 해결 방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 하나님이 침묵하시니 내가 일해보겠노라 했던 인물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6장 2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요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선택의 판단을 갈랐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주황색 글씨로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아내였던 사레의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너의 아내 사레를 통하여서 너의 백성들이 이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라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는 겁니다. 그도 그럴 법한 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게 된 지 무려 10년, 11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상황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어려워졌던 겁니다. 나는 점점 더 나이가 늙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니 내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사라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나의 노예 하갈과 결혼하십시오. 그리고 하갈을 통하여 당신의 후사를 이어가십시오라고 제안을 하게 됐던 겁니다. 이 말 속에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갈과 동침하게 되고 하갈은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처럼 기나긴 기다림 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며 자신들의 지혜와 자신들의 판단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사라의 제안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게 되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적인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한마디로 소명의 길에서 이탈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한 그들에게 화평이 찾아오게 되었을까요? 우리들은 이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갈은 결국 임신하게 되었고 임신하지 못했던 아내 사라를 핍박하고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선택에 의한 결과는 평안이 아니라 분열로 치닫게 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러한 고민은 오늘 하박국 선지자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라고 기도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응답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너무나도 분명하고 뚜렷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 악인들을 내가 바벨론을 통하여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음성을 들었던 하박국 선지자는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했고 용납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하고 타락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의 저 민족들을 들어서 공격하여 그들을 진멸시키겠습니까? 라며 도저히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박국 선지자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저 바벨론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에 하박국 선지자는 아브라함과는 다른 선택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선택을 하였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박국 2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파수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비유의 말씀으로 저는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이 있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파수꾼이 서 있어야 하는 곳은 높은 곳이며 성루입니다. 그곳이 파수꾼에게 맡겨진 자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전까지 제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에서 떠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파수꾼의 자리는 높은 자리, 성루에 있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로 제가 돌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여태까지의 두 가지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선지자의 기도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해야 하지만 그는 그 위치에 서 있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께 고백하고 질문하는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이제는 제가 선지자의 본분을 다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는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 사람의 능력, 사람의 지혜,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 문제들은 해결할 수 없다.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의 방법,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는 것, 그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아브라함과 하갈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라의 소리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갈은 아브라함의 자녀를 품게 되었고 임신하지 못했던 자신의 주인 사라를 무시하고 멸시하게 됩니다. 이에 화가 났던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와서 따지기 시작합니다. 이 여인을 내 마음대로 하게 해달라고 따지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선택의 순간에 놓이게 된 겁니다. 자신의 아내였던 사라를 존중하게 될 것인가, 아니면 나의 후사를 이어갈 수 있는 아이를 잉태하고 있는 하갈을 선택할 것인가, 그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던 겁니다. 인간적인 선택으로 본다면 하갈을 선택하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동 고대 사회에 있어서는 그만큼 후사를 정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사라와의 관계에 있어서 도저히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얼핏 하갈은 단번에 아이가 생기니 오해하고 착각하고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는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사라가 맞았을까? 하갈과 동침하니 바로 아이가 생겼는데 어쩌면 이 하갈과의 아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의 대를 이어주시지는 않으실까라는 인간적인 생각과 감정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이런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창세기 16장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은 결국 하갈이 아닌 자신의 원래 아내 사라였습니다. 얼핏 이 말씀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참으로 우유부단한 인물처럼 보여집니다. 아브라함 그 스스로 선택하지 않고 모든 결정과 판단을 사라에게 맡긴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갈과의 동침하는 문제 역시 사라의 선택에 맡겼고 사라가 자신에게 따지러 왔을 때 역시 사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것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선택의 순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은 사라의 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런 단순한 이유로 그 자리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그 결과는 같았습니다. 사라의 말을 듣고 행했다는 그 결론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이 있었던 겁니다. 이전에는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혹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음성을 따랐다면 이번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선택했던 것입니다. 비록 자신의 아이를 하갈이 임신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나의 아내 사라에게 있다. 하나님의 뜻은 사라에게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택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 판단이 그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믿음의 결단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단으로 인하여서 하갈은 학대를 받고 쫓겨나기 시작합니다. 얼핏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실수로 인하여 생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제 자리로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자리로 소명의 자리로 돌아왔을 때에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의 아이를 품고 있던 하갈이 비록 쫓겨났지만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 아이를 먹이시고 다시 아브라함의 품으로 안겨주셨던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이 소명의 자리에서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소명의 자리에 우리의 시작점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파수꾼이 그 성로로 돌아가기를 택하였듯이 그 자리를 지키기를 결단하였듯이 우리가 소명의 길을 걸어가겠노라 믿음으로 결단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자리로 돌아갔을 때에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일하시는 것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하박국 선지자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저는 파수꾼입니다. 제가 성루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에 하박국서를 통하여서 이런 은혜의 말씀을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박국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겠노라 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의 안에 말씀을 불어넣었노라 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들이 소명의 자리에서 제자리로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돌판에 이 말씀이 새겨졌던 것처럼,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던 것처럼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새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달린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입니까? 아무것도 집중하지 못하고 힘든 여정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말씀이 생각나며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한다는 것이 이 뜻입니다. 그리고 이 뒷부분, 주황색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을 다른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한데요,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것을 읽는 자는 달려가게 하라 라는 말씀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두 가지 해석 모두 다 가능합니다. 하박국이 파수꾼의 자리에 서서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상황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현실은 그대로였습니다. 바벨론은 여전히 강성했고 남유다의 타락한 인물들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말씀을 먼저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달려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였던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에 끊임없이 불어 넣어 주셨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달려나갈 수 있도록 힘을 불어 넣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게 하시고 우리들이 달려가면서도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할 정도로 우리의 마음속에 그 말씀을 새겨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하박국서 2장 3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속히 이르겠다라는 단어를 푸아흐라는 단어로 사용이 되어졌는데 숨을 급하게 내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속히 이르겠다, 숨을 급하게 내쉬듯이 금방이면 도착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미를 보여주는 겁니다. 마치 경주자가 결승선을 향해 그 마지막 숨을 헉헉거리면서 내쉬면서 달려가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종말이 그렇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2절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달려갈 힘을 얻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완주를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불어 넣어 주시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그렇게 끊임없이 달려갈 때에 한 목표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아무런 목표도 없이 방향도 없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분명한 목표를 바라보며 달려가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심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써 힘을 얻게 하시고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며 그분에게로 숨을 헉헉거릴지언정 그 표대를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박국서 2장 3절 읽지 않았던 부분들입니다.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때가 머물 것처럼 보이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침묵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정한 때가 너무나도 분명하니 거기서 더하거나 빼지도 않을 터이니 그때가 반드시 응할 것이니 너희는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황글씨를 직역하자면 이런 말씀이 됩니다. 그가 반드시 오실 것이요 그는 결코 지체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셨던 이 지체되지 않고 정한 때에 반드시 응하리라고 선포했던 그 약속은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습니다. 그가 반드시 오실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가 결코 지체하지 않으시며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표대가 되어주시며 영원한 소망이 되어주셨고 영원한 위로와 평안이 되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느끼게 하여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는 다시 한번 인용하여 우리가 지금 어느 때를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기다려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향해 달려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 말씀입니다.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그대로 가져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간절히 고대하고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은 구약의 성도들이 그토록 원하고 갈망하였던 그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바라본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실 날을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성도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잠깐 후면 정한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오실 것이니 그때는 결코 지체되지 않을 것이니 너희는 믿음으로 믿고 기다리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를 위하여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일어나 달려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말씀으로써 다시 일어나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갈 그 힘을 허락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두 가지의 기도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기도,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했는데 침묵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 기도, 왜 바벨론이어야만 합니까? 이 두 기도에 하나님은 공통적으로 응답하셨는데 그 응답한 내용은 심판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으리라. 바벨론이 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하리라. 모두 다 심판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을 순결하게 믿었던 자들,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었던 자들에 대한 메시지는 드러나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그들이 어떻게 살아나게 될 것인지,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또한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임합니다. 더딘 것 같아도,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결코 지체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시고 말씀으로써 힘을 주시며 성령으로 능력을 불어넣으시며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인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다른 어떠한 방법도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걸음을 옮기며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하박국서 2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서 2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한글 성경에는 또한 빠져 있습니다. 나의 질문에 대하여서 내가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가 보다 정확한 번역이 되겠습니다. 나의 질문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답하겠는가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셔서 나의 고백이 어떻게 변화되어질 것인가, 그것을 내가 보겠노라, 그때를 내가 기다리겠노라,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의 힘이, 그 말씀의 위로가, 그 말씀이 주시는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참된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의 기자의 고백처럼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